그리스도의 종 바울이라고 하는 말로 시작합니다. 매우 매력적이고 근사한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 이 말은 나 바울이라고 하는 자신의 정체성을 명백하게 나타나기 위해서 또한 규정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 우리는 그런 말을 많이 씁니다. 예수 믿으면서 교회 안에서 우리는 주의 종입니다. 종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쓰는데 종이 그렇게 좋은 의미는 아니잖아요. 종이라고 하는 표현을 갖다 쓸 때 우리는 그와 유사한 말로 노예, 아주 비루한 삶을 사는 사람들, 그리고 나의 자유의지와는 전혀 상관없는, 그래서 주인의 말씀에 따라서 생사가 결정될 수 있는, 그리고 내가 그 일을 좋아하거나 싫어하거나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그래서 주인이 명령하면 그대로 순종해야 되는, 그래서 나의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 인생이 나의 주도적인 인생이 아니라 타의에 의한 어떤 결정에 의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것. 그렇죠. 그래서 종이라고 하는 이 단어, 이 어감은 그렇게 썩 좋게 들리지 않습니다. 요즘은 그러죠. 우리가 스스로 가질 수 있는 어떤 주체성, 그 주체성을 갖고 있는 것이 현대인에게 가장 큰 덕목 중에 하나고 역량 중에 하나인데, 현대인에게 이 종이라고 하는 단어는 굉장히 치명적인 것입니다. 종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종으로 살아가는 것이 행복할까? 종으로 살아가는 것이 즐거운 일이고 자랑할 만한 일인가? 그런데 오늘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체성은 종이 아니라 자유인이라고 생각하고 선택할 수 있는 의지가 우리에게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는 그 주체성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럽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이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가장 적합한 말이지 않을까. 내가 살아있는 그 존재 이유, 그 정체성, 그 모든 것들이 주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이 시대가 살아가는 그 사람으로서의 역량 가치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성경을 시작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 그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모두 어떤 사람이나 조직에 있어서 종속적으로 살면 안 되는 것은 맞습니다. 삶은 주체적으로 당당하게, 그리고 재미있는 인생을 여유롭게 살아야 하는 것이죠. 요즘 우리가 소위 잘 나가고 있는 현대인들의 삶은 지금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풍성해지는 듯이 보입니다. 거기까지 매우 좋습니다. 그렇다고 자유로운 영혼의 소유자라고 말할 수 있을까? 성실하게 노력하거나 운이 좋아서 돈을 벌었다고 해서,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인생을 즐긴다고 해서 정말 그는 자유로운 인생일까? 자기 주체적으로 결정하고 자기 주체적으로 선택하고 그렇게 자유로울까? 오히려 예전의 사람들보다 더 심하게 선택의 의지도 꺾여버리고 본인이 결정할 수 있는 결정도 잘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으로 내몰리는 것은 아닐까? 그렇게 보여지기도 합니다. 우리는 요즘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휴대폰에서 그 유튜브를 보고 있는, 유튜브에 보면 세상 모든 것들의 내용들이 그 안에 다 담겨져 있어요. 저도 무엇을 갖다 이렇게 살펴볼 때 잘 알지 못하면 유튜브에 물어봐요. 유튜브에 물어보면 영상으로 잘 설명이 되어져 있어요. 난로가 이렇게 처음에 점화될 때 굉장히 그 역한 냄새가 많이 나요.
그 역한 냄새를 없애기 위해서 저걸 수리를 해야 되는데 제가 할 재주가 없으니까 유튜브에다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유튜브 영상에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연료가 분사되는 그 분사, 그러니까 그 버너 안에 완전 연소가 되지 않은 그 기름이 거기에 누적되어져 있어서 그것이 바닥에 가라앉아 있어서 그것이 타는 연기가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청소를 해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일이 하나씩 다 뜯어서 보니까 그 버너 안에 정말 그 내용대로 그 기름 찌꺼기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물론 단점은요, 그렇게 치우고 나면 또 며칠을 가서 또 그게 쌓인다는 거예요. 이미 코팅되어져 있던 것이 벗어졌기 때문에 임시 방편으로 사용되어지긴 하지만 그렇게 유용한 정보들이 유튜브에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이 그 유튜브에 종속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모든 삶의 모습들이 뭐냐면 그 휴대폰에서 유튜브를 바라보면서 그 유튜브를 쳐다보면서 그 유튜브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들이 그곳에 집중되어져 있고 곁에 누가 있는지 알지 못하고 곁에 누구와 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하지 못하고 내가 즐길 수 있는 그 재미라고 하는 것에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에 종속되어져 있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는 그럽니다. 그 휴대폰을 바라보고 지나가다가 전봇대에 부딪히거나 아니면 다른 어떤 물체에 부딪히면 그걸 보고 깔깔대고 웃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그 사람 또한 그러한 일에 거의 90%에 해당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재미가 없으면 견디지 못해요. 아침에 일어나서 잠을 자기까지 그렇게 매달리지 않습니까? 억지로 흥미거리를 찾아서 두리번거리면서 피곤할 정도로 찾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세계 속에서 어떤 인간도 이 세상에서 아무리 자유로운 삶을 추구하고 나름으로 성취했어도 본질에서 종이라고 하는 실존을 벗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종이라고 하는 실존에서 벗어날 수 없다면 여러분 제대로 된 종으로 사는 게 옳지 않을까요? 그걸 사도 바울은 일찍이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는 오늘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1장 1절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이라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로부터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던, 그러니까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해서 예수님이 그를 부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사도권에 대해서 많은 치명적인 리스크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오히려 많은 사람들에게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하는 사실을 더욱더 증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표현했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런 선택과 결단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세상 속에 귀속되어져 있는 우리는 그런 세상 속에 종으로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그렇게 살아갈 것인지를 선택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겠습니다. 저도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제대로 살지 못하면서 말만 이렇게 하는 것 같아서 망설여지긴 하지만 그리스도인에게는 피할 수 없는 질문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종이라고 하는 단어를 종종 사용합니다. 대부분의 많은 목사님들이 중보기도를 드릴 때 그렇게 기도하죠. 이 종이 간구하지 못한 것까지, 이 종이 간구하지 못한 것까지. 많은 기도를 드렸는데 간구하지 못한 내용들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때 그렇게 얘기해요. 이 종이 간구하지 못한 것까지. 기도하는 저 자신을 가리키는 일종의 인칭 대명사로 사용되어집니다. 물론 종의 개념이 오남용되는 데도 있습니다. 요즘 광화문에서 아무개 목사는 하나님의 종이야라고 하는 표현에는 어떤 특권의식이 들어있어요. 좋은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는 거,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데 그 종의 의미가 어떤 특권의식을
지칭하고 있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런 의식들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에게 너 감히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나 하나님의 종인데. 당신들이 나에게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이런 말을 할 수 있어? 나는 하나님의 대리인이고 하나님의 종인데. 심지어는요 그런 표현도 있어요. 하나님의 큰 종. 종이면 다 같은 종이지 뭐 거기에 또 등급이 나눠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큰 종. 뭐 교회를 키워서 유명하게 된 목사를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큰 종이라고. 여러분 종의 개념은요 정말 낮은 자세에서 살아가는 것이고 예수의 이름 때문에 밟히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오물을 뒤집어 쓰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수치를 감당할 수 있는 게 그게 종이잖아요. 내가 하나님 때문에 뭘 누리고 하나님 때문에 어떤 권세를 가지고 어떤 힘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은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스스로 낮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거기다가 큰 종이라고 붙일 수 있겠습니까? 물론 사람들이 붙인 거겠죠. 사람들이 그렇게 부른 거예요. 우리 목사님은 대형교회 목사님이 우리 목사님은 능력이 있는 종인데 그래서 다른 종들보다 조금 차별을 둬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거기다가 큰 종이라고 붙인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그걸 모르는 그리스도인들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는 경험을 사도 바울처럼 해보신 적이 없는 거예요.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여러분 삼아보신 그 경험이 있습니까? 그렇게 묻는다면 자신감이 떨어지겠죠. 로마서 1장 1절 말씀을 다시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에 근거해서 자신을 종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바로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는 경험을 해보았냐고 질문했죠. 그 질문은 부르심의 경험이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부르셨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너를 사도로 부르셨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대표적인 사도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컬링, 부르심을 받고 순종한 사람들이에요. 목사가 되거나 선교사가 된다는 사실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 모두 그리스도인들은 본질의 차원에서 그분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사과를 먹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수박을 먹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사과의 맛을 설명할 수 있을까요? 수박의 맛을 설명할 수 있을까요? 실감이 나지 않죠. 우리는 모두 인간으로 이 세상에서 태어났습니다. 그 사실을 인간으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사실을 진지하게 느끼고 인정하는 사람이 있고, 사람이라는 건 당연하니까 진지하게 느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 외에는 더 타당한 말이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아 이곳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며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기를 작정하고 그렇게 기대하고 도전하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 자체가 부르심의 사건입니다. 그걸 놀라워하고 기뻐하고 감격할 줄 아는 사람이라면 사도 바울처럼 자기 정체성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목사인 것이, 내가 성도인 것이, 내가 주님 안에서 직분을 받아서 신앙생활하고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정말 나에게 소중하고 기쁜 것이고 자랑할 만한 것이어야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이라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그런 일이 없지만 오히려 성경을 더 안 가지고 다니죠. 요즘에는 휴대폰이라고 하는 그 문명적인 이기 때문에 사실은 잘 더 안 가지고 다니죠. 그런데 예전에 교회를 다니는데 얼마나 생활이 떳떳하지 않으면 교회를 다니는데 성경책을 가지고 교회로 지역교회니까 교회로 가는데 창피한가 봐요. 그래서 성경을 신문지를 돌돌 말아가지고 갔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었죠. 세상에 그 손가락질이 무서운 거예요. 너 왜 세상에서 이런 삶을 살면서 네가 교회를 다닌다고? 성경책을 가지고 다닌다고? 네가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린다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부끄러운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부르심 받았다는 사실이,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는 그 사실이,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다는 그 사실이 정말 감격적이고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행복하고 그 누구인가 자랑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생겨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부르심을 받는다고 해서 모두 똑같은 부르심이 아닙니다. 종이라고 해서 모두 똑같은 종이 아니듯 누구에게 부르심을 받는지, 그리고 무슨 일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는지가 중요합니다. 제가 그런 얘기예요. 저는요, 공부를 하는데 참 머리에 하나도 안 들어가요. 들었을 때는 아는 것 같은데 조금 시간이 가면 잊어버려요. 당연하죠. 내가 전혀 상관없는 어떠한 내용들을 내가 학습하기 위해서 고통이 수반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잘 잊어버려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솔직히 즐거움을 가지고 재미삼아서 하는 일은요, 재미삼아서 하는 일은 자꾸 반복 학습하지 않아도 더 잘 돼요. 여러분, 술 먹으려고 누가 이렇게 밀거나 잡아당기지 않아도 술 좋아하는 사람이 계속 마시면서 여러분 그 술을 즐기지 않습니까? 누가 시켜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마귀의 속삭임에 기울어지는 마귀의 종도 없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따로 세우심을 받았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전원 목사나 신학자나 선교사가 되지 않는다고 해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는 그 사실은 분명하게 인식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거꾸로 말하면요, 전원 목사이거나 선교사가 되었어도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실제로 알지 못하고 복음의 내용을 실제로 알지 못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핵심은 바로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하는 표현을 다 안다고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습니다. 내가 교회에 얼마나 많이 다녔는데 그까지 복음을 모를 것 같아요. 누군가가 다 흔하게 하나님을 말하고 복음을 말하잖아요. 정말 알고 있을까요? 바울은 종교적으로 그럴듯한 어떤 이상세계나 이론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전체 존재가 완전히 새로워지는 경험에서 나온 고백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경험에서 나온 그런 고백이죠. 지금까지 피상적으로만 알았던 인간의 삶을 시원적인 깊이에서 알게 된 것입니다. 말로만 듣던 외계인을 직접 만났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어린 시절에 그 E.T. 외계인의 모습을 배가 펄럭 나온 그 E.T. 바울은 전력 투구하면서 지금까지 찾아보려고 애를 썼으나 찾지 못했던 그 구원을, 즉 참된 생명을 하나님의 복음에서 경험했다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 생명을 준 대상에게 그는 종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 대상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4절 말씀을 보십시오. 성결의 영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그리고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6절에서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다. 그리고 7절에서 다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요. 우리를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곧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하는 뜻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기뻐해야 할 일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바울은 영혼 깊이에서 경험합니다. 여러분, 오늘 그 경험이 있어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는 바울의 고백에 우리는 공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사건이 왜 하나님의 복음인지는 바울은 로마서 전체를 통해서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핵심이 3장에서 나오죠. 특히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소제목이 달린 19절 이하에 나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율법을 종교적 업적이나 돈으로 바꿔도 됩니다. 목사가 교회를 아무리 크게 키워도 또는 종교개혁을 통해서 교회 개혁을 통해서 아무리 소리 높여 외쳐도 그것으로는 우리가 의로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28절이 중요한데 28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율법의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요, 율법의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 우리를 의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을 말하면 그렇게 말합니다. 저 사람은 매우 도덕적이고, 저 사람은 매우 개혁적이고, 저 사람은 매우 진보적이라고, 그리고 근면성실하다고, 본받을 게 많은 사람이라고 우리는 그 말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런 행위로 우리가 의로워지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런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오늘 하신 이 말씀은 매우 폭탄 발언이야. 그는 개혁적이며 진보적이고 근면성실하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아니하고 그는 사람들과의 약속을 철저히 지켰으면서 항상 의로운 행동을 했던 사람인데 그것을 통해서 그의 행실을 통해서 그의 어떤 계획을 통해서 나 스스로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힘을 통해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사도 바울은 이때 당시에 굉장히 유대인으로 바라볼 때 사도 바울의 행위나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매우 궤변론자였고 그는 이단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바울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당시 사람들에게 불편한 인물이었죠.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어요. 사람들이 그를 선생이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그를 따라다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불안하죠. 그런데 그 예수님도 그때 당시에 성전을 허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두고 있는 그 가치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가치의 어떤 그 기본을 다 망가뜨립니다. 여러분, 돈 잘 버는 사람이 부자가 되잖아요. 돈 잘 버는 사람이 부자가 되는 거예요. 돈 잘 버는 사람이 좋은 집에 사는 거예요. 돈 잘 버는 사람이 좋은 병원을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누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어도 그들이 복음을 알지 못하면 그들의 삶이 아무리 윤택하고 그들의 삶이 아무리 그들 세상 속에서 다채로울지라도 그것은 정말 한낮의 꿈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로워진다고 하는 이 말씀은 조금 더 실질적으로 우리가 깨달으려면 한국교회에서 벌어지는 신앙 형태를 보면 됩니다. 믿음에 집중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행위에 치우치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 일에 매달려 있는 것을 믿음의 기준으로 삼습니다. 교회 지도자들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어떻게 얘기합니까? 기도 많이 하라고. 그리고 목사님 잘 섬기라고. 목사님 잘 섬기는 것이 주를 대하듯이 하는 거라고. 예배 빠지지 말라고. 11조 잘 하라고. 교회 무슨 일 있으면 모든 것 다 지쳐두고 와서 교회 봉사하는 것이라고. 필요하죠. 교회가 존재하려고 하면 당연히 필요한 거예요. 교회 조직에 성실한 이들이 있어야 교회가 운영되는 거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은 그런 행위가 믿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중요하죠. 교회 봉사하는 거, 기도하는 거 중요합니다. 교회에 출석하는 거 매우 중요합니다. 11조 생활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믿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방식으로는 그의 영혼이 빈곤함을 해결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의 영혼이 의로워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교회의 종이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교회를 믿는 거예요. 행위에 떨어진 신앙 형태의 내면에는 사실상 자기 욕망도 자기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와서 섬기고 교회 와서 섬긴 것에 대해서 우리는 내색하려고 하고 그것에 대해서 반대급부를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복음서가 말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에게 보듯이 자신의 옳음을 정말 그게 선하고 괜찮은 일일 수도 있는데 절대 기준으로 삼는 태도가 바로 설교하는 저 자신에게도 종종 나타나는 자기의 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의에 이르는 새로운 길을 그들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미 발견한 것이죠. 예수의 경험이 그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즉 구원자로 경험한 것입니다. 이것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예수를 만났다는 사도행전의 진술이 가리키고 있는 의미입니다. 그런 경험의 근거는 오늘 4절 말씀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는 살아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실질적으로 절감한 것입니다. 예수를 알기 전에는 그가 다른 사람들처럼 먹고 마시며 열정적으로 종교 생활을 했으니까 살아있는 거 맞죠? 근데 그의 영혼이 살아있다고 느끼지 못했어요. 자유롭지 못했고 평화롭지 못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냥 살 뿐이지 부활의 능력 가운데로 들어가지 못한 것 아닐까요? 남 못지않게 율법에 철저했던 사도 바울, 부활한 예수님을 경험한 뒤로 그는 삶의 방향을 전환했습니다. 지금까지 수없이 살아왔던 그의 삶에서 삶의 가치를 두고 최고의 가치라고 여겼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놨어요. 왜? 다메섹에서 만났던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는 경험했기 때문이죠. 바울이 말하고 있는 종에는 두 가지의 삶의 능력이 변증법적으로 연결되어지는데 그 첫째는 순종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자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순종함으로 그 외의 모든 것에서 나는 자유로워진 것이죠. 예수 믿어도 실제로 자유가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전히 배고프죠. 여전히 외롭습니다. 그리고 인생이 힘들고 좀 버겁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순종하지 못했기에 그런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순종은 다른 말로 말하면 사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해 본 적이 없기에 그를 통한 자유도 경험하지 못한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 7절의 근거에서 하나의 흔적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했습니다. 카리스 에어레 은혜와 평강. 예수 그리스도의 종에게 분명히 은혜와 평화가 임한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임마누엘을 경험했기에 자기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이고 참된 평화를 누리는 것입니다. 죽음의 순간에도 예수님께서는 자기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아니까 어떤 어려움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잠시 흔들릴지라도 그는 다시 원래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은혜와 평화를 실질적으로 누리는 것입니다. 이런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에게만 주어지는 정말 귀중한 특권인 것입니다. 대림절 넷째 주일을 맞았고 더구나 성탄절을 바로 앞두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이런 특권이 더 풍성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